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다른 목사님 나오셔서 임박한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못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좋은 게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면은 아쉽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 때문에 인사를 받는 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왕이면 3-4번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기적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시간이 분초가 다 기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을 임박한 종말의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환난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그냥 무한정 떠다니겠죠. 그러다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혹당하지 마라.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오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에 대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재림하기 전에 먼저 나타날 현상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분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지배하에 있던 만물들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만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제 세상의 끝이 올 것인데 그 끝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왜곡된 세상은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즉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왜곡되고 변질돼 버린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걷어내시고 영원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을 보내셔서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제 세상 나라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명이 끝난 세상을 마무리하실 때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환란에 대한 징조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징조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사망자만 110만 명. 상상이 가시나요? 한 명만 죽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는데 1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다 9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97만 명이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에 대한 징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 곧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 같은 천재지변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하는 그런 산통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환란은 우리가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7년 동안 그 환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종말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6장을 보면 어린 양이 7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7윈을 떼시거든요. 그때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4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에요.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4가지 말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전쟁을 지휘하는 왕이나 장군들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며 그다음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준비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그 탄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말의 탄자가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게를 달기 위해서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기근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시대에는 엄청난 그런 기근과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올 것이고 그것들을 이 검은 말을 탄 자로 상징된 이 인물이나 이 단체나 이 국가에서 통제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혈색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시신이 썩어가는 상태나 이런 거를 청황색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은 바로 세상의 종말에 있을 환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정표 내지는 미리 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창세 이후로 세상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그 악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저 독버섯과 같은 그런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마 이와 같은 엄청난 환란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농사 짓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럼 농사 다 짓고 나면은 이제 콩이나 깨 같은 것들, 이제 쌀은 다 방아찌니까 뭐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고를 필요는 없지만 깨나 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떡합니까? 타작을 다 한 다음에 키에다 넣고서 이렇게 키를 까부르죠. 키질을 탁 하면은 가벼운 것들, 쭉정이들은 밖으로 싹 나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안쪽으로는 알곡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키 속에 들어가 있는 콩이나 깨나 같은 그런 곡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몸에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고통이요, 시련이요,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그것들을 쭉정이는 다 버려버리고 두엄밭에 던져버리고 때로는 불을 살려버리고, 하지만은 그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모아서 다 자루에 담아서 소중하게 보관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그런 거죠. 비록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고 각종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나 그런 역경 같은 것들,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 낙심할 게 뭐가 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예고편 다 봤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환난에 대한 징조에 대한 예고편을 다 봤어요. 우리가 뭐든지 알고 당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당하면은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야, 큰일 났다.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막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그 환난과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 얼마 남지 않았어.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이 역경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하잖아요. 다니엘서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당장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시퍼렇게 이제 시뻘건 걸 지나서 시퍼렇게 불타고 있는 너무나 뜨거운 풀문불 속으로 던져 넣어버린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풀문불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죽으면 죽었지.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자. 주님, 지금 주님도 이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 저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아시죠? 저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가서 아마 절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건사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 두려움 때문에 얼른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짓습니까? 법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깜빵 가서 살면 되지 하면서 요즘 그런 범죄자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감방 갔다가 몇 년 살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범죄하고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치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렵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먹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금지 오겹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을 소중히 여길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을 때 그때 성을 나와서 산으로 주님께서 명령한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러는 열심당원들의 말을 믿고 성전에 그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끔찍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이 무엇이냐. 보면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적은 그 말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산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틈만 나면은 한적한 곳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63빌딩으로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산속에 깊이 파놓은 방공호 속으로 피하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도 참 이 말씀대로 살기를 굉장히 갈망하시던 분이신데 아까운 나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제가 모든 다른 것들은 제가 참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 전라도 해남에다가 피난처를 마련한다고 한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은요, 사람이 어디에 숨어도 다 찾아냅니다. CCTV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집에 누가 들어가는지, 몇 번 들어가는지,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선교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곳곳마다 캄캄한 오밤중인데 곳곳마다 도로 중간중간에 대낮같이 밝은 그런 조명이 막 비추고 있더라고요. 차 안을 스캔하는 거예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게 뭐예요? 드론 전쟁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저기 땅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 그냥 정찰기 띄워갖고 공중에서 높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그 근처까지 가서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 드론으로서 다 알아냅니다. 이 땅에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곳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밑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양의 문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로다.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 하나님 품속으로 피하는 것 외에 다른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 그날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큰 환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엄청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주님 오시는 징조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이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사람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이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적절한 온도, 바람, 해서 또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빛, 모든 것들이 태양에 의해서 공급됩니다.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도 지구 옆에 있지만은 그 달에 의해서 이 바다에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유익들이 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아내하고 함께 남해안으로 해서 저 경주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은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경주 가서 1박을 하고 나니까 그래 경주 그 문무대왕릉에 그 일출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출을 보러 갔어요. 경주 시내에서 거기까지 꽤 멀더라고요. 그래 이제 갔는데 좀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좀 사방이 어두컴컴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수평선 너머에는 이제 뿌옇게 해가 막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백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보니까 돗자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면 기도만 저것들이 왜 저기서 기도를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서서 이제 일어나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태양이 뜨는 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 기다란 천을 막 날리면서 거기서 춤을 춰요. 이게 아마 무당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왜 왔습니까? 태양을 경배하려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절하고,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연말 연시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신년 일출을 보기 위해서 여러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는 저 동해안으로 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일출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야. 이거는 종교 개념이에요. 종교 개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종교 의식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식,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그 종교 의식을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것들이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문득 그때 당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해지는구나. 미련해지는구나. 그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내 소원을 어떻게 들어준다고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신명기 4장 19절에서 이미 경고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를 보고서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큰 바위를 찾아가서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불공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 8장 16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아세라 상 옆에는 반드시 태양상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일세.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장관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은 반드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면은요, 그 도자기를 빚은 도공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아주 글씨를 잘 써놓은 그 글씨를 보면은, 이분의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분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들은 그분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복음 전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영원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무슨 그런 신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들에 절을 하지만 그것들 역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해는 떠 있어요. 대낮이에요. 그런데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이 됐으면 당연히 달이 떠서 뭔가 보여야 될 텐데 밤에도 달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것이 무려 사흘 동안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큰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동 땅에는 달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태양신과 달신을 아무런 능력이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또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어요. 천지가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해와 달과 별은
이것들은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왕이나 장군이나 그와 같은 그런 세상을 권력으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권세. 그 권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이제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와요? 이제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고편으로서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사라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권세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할까 하네요. 30절하고 31절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루시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다 박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정말로 일요일 날 참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제가 아는 것보다 많이 전한 것 같아요. 그냥 성령께서 전하라고 한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